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보면 그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그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 기록한 것이나 또 전도여행을 통해 유럽 전역의 교회를 세운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신앙인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 당시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으로 로마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어떤 소식을 들어도 그들을 만나러 갈 수도 없었고 자신이 직접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갇힌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의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거의 3년 가까이 목회를 했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도 에베소를 떠난 지 한 5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이들의 그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이 딱 들리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벅찬 어떤 그런 마음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무언가 더 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러 갈 수 없는 이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직면했다고 하면 아마 가슴 아파하고 아쉬워하는 것에서 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갈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 그저 아쉬워하기만 하면서 무기력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 감사하면서 오늘 무언가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6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에베소에 직접 갈 수도 없었고 무언가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교회를 위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 바로 기도를 통해 그들과 함께 하였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하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그저 흘러가는 상황에 자신을 맡기고 기다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성도는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한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사방이 가로막힌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생각했을 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그때에도 성도는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도,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4가지 정도 함께 알아가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고 그들의 믿음과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기뻐하였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17절부터 쭉 기도하고 있는데요. 먼저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안 가르쳤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들이 이들에게 또 새롭게 추가되는 것들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면 무언가 이들에게 더해서 새로운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도대체 사도 바울의 어떤 기도일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찬송하였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아는 것,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알다라고 기록된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보다 더 강화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인식하는 정도, 지식을 한 개 더하는 정도의 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그분을 깊이 완전하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인식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정도의 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더 온전하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일이 너무 순탄하게 진행되어서 때로는 그 속에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 성공이 발목을 잡아 끌어내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겸손할 수 있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시밭길을 걷든 황폐한 길을 걷든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나에게는 꽃길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닥친 지금 당장 여러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지금 당장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시급한 기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전에 먼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크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 우리 조금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잠도 깰 겸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데요. 자, 부르심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욕심과 어떤 나의 야망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을 찾기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서 이것만 해결되면 소망이 보일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진짜 얻기만 하면, 이것만 얻으면 내가 진짜 조금 소망이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생각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소망이 보인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르심을 위해 기도할 때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 당시 진짜 초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그대로 살아갔었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었던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고 자신만의 그 정의감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열심을 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삶에 소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저 헛된 열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도 바울이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살아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 그를 부르신 소명을 깨달았고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했다면 할 수 없었던 그 일들도 그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판단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때로는 조금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인정할 만한 어떤 자격이 필요해 보이고 스스로가 납득이 될 만큼의 어떤 능력이 있어야만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겨야 되는 그 자리가 이제 또 생겨서 집사님, 권사님, 우리 함께 또 같이 교회 한번 잘 세워 가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자격이 없어서 이것은 저의 부르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부르심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마땅하게 당당하게 응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미 저부터 일단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우리의 자격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잠재력, 나의 달란트,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부르심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이라고는 이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그저 순종하는 것밖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르심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크신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화가 얼마나 고귀한지,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실 그 하늘의 상급이 정말 얼마나 큰지, 이 땅의 약속은 영원하지도 않고 이 땅의 약속은 잘해야 정말 그 약속이 이행되는 것, 이 전부이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하고 확실하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약속임을 알기 위해 지금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알아가고 또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분명 우리는 어려운 순간 무조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성도로 살아가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정말 편안하게 걸어갔을 그 길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돌아가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피력을 하는데,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혹여나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 누가 될 것 같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참고 인내하셨습니까? 때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지, 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나는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악인들은 왜 이렇게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지 의문이 들 때도 우리가 덜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런 의문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악인이 의인들을 집어삼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하박국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했었습니까? 아삽은요, 그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자신이 실족할 뻔했다고 말할 만큼 그는 어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언제 해결되었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을 옥죄어오는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확실한 약속된 그 기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의 풍성함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의 신앙의 궁극적인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기도해야 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 기도해야 했으며, 이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때 얻게 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9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 각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기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는 거죠. 이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는 능력이고, 또 승천시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는 능력이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 그저 아등바등 현실의 벽에서 힘들어하며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크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며,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수십억 사람들 중에서 우리 각 사람을, 성도를 정말 집중적으로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